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2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예, 오늘 제가 하는 강론은 우리 본당 신부님들이 하는 강론이 삼시세끼 주식이라면 오늘 제 강론은 치맥입니다. 피자 한 판, 군고구마 하나 드신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주제는 다름 아닌 기쁨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나와 함께,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 바오로야, 너 바르나바야, 너 수산나야, 크리스티나야,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며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초대에 많은 이들이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하면 화났다고, 짜증난다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용서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 기쁨의 초대에 예라고 응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용호성당 신자분들은 잘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간단한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저 바라보면서 손, 오른손 이렇게 해보세요. 딱 들 준비하세요. 해당하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듭니다. 앞에 2마디 따라하세요. 나는 하루에 25번 이상 기뻐한다. 손. 한둘 내리세요. 많은 분들이 라다가 못 올려요. 우리는 기쁨,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큰 기쁨, 큰 행복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하느님께서 초대하는 기쁨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작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제 체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7여 년 전에 태능손수촌 옆에 불암산이 있습니다. 불암산 자락에 성 베네딕토의 요셉수돈이라고 있어요. 그곳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원장 수사님께서 저보고 마테오 신부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뭡니까 하니까 주방 수사님을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 점심 저녁 밥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예라고 응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요리 합니다. 저희 어머님보다 밥을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요일에 할까요? 하니까 금요일 날 밥을 해달라고 합니다. 금요일, 금육. 수도원에서는 수요일과 금요일 두 날을 금육을 제를 지킵니다. 금요일 날 밥을 해달라는 소리에 제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하는 요리들은 돼지 불고기, 소 불고기, 닭볶음탕, 감자탕, 탕수육, 깐풍기, 돈가스 다 육고기 요리였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첫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쉬운 것부터 하자. 쉬운 게 뭘까요? 점심에 고등어 구이, 저녁에 갈치구이 구우면 되니까 점심 준비를 하는데 점심 메뉴를 고등어 구이로 준비했고 국은 뭐랄까 된장국, 된장찌개를 끓이면 뭐 기본은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재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다신물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다시마와 멸치 몇 마리 넣고 다신물을 우려내었어요. 이제 빨리 다시마 건져내야 되겠죠. 건져내고 거기다가 된장을 무심코 풀었습니다. 몇 큰술. 그런데 그냥 맛을 한번 보았어요. 이상해요. 뒷맛이 너무 써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이상해요. 된장은 안 쓴데 다시물에 푸니까 왜 이렇게 쓴맛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신부님 멸치 어떤 멸치 썼냐? 큰 멸치, 대멸 샀다. 이러니까 그거 어떻게 했는데요? 이러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그냥 넣으면 되죠. 그래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그러면 안 되죠. 똥 따고 넣어야죠. 멸치 똥을 제거를 안 했어요. 그 대멸을. 그러니까 쓴맛이 나죠. 아하, 그 순간 머리가 번쩍 깨이는 겁니다. 이제 요리 프로그램에서 봤던 레시피들이 재료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다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느냐? 똥단멸치, 다시마, 무, 대파, 양파, 건새우, 표고버섯, 북어머리 다 때려 넣었어요. 그리고 다신물을 우려내었어요. 다 우러난 다신물을 제가 맛보는 순간 제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오 할렐루야. 이거는 너무나 시원하고 달달하고 고소한 다신물에 기뻐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찬미합니다.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기쁨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또 다른 기쁨이 찾아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못 느꼈던 기쁨이에요. 그 맛있는 다시물에 된장을 푸는 순간 주님 냄새 끝내줍니다. 이제 코로서 후각으로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날따라 두부를 바라보는데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두부는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오늘 두부는 2cm, 3cm로 썰어보겠습니다. 두부에 칼을 대는데 두부가 안 으깨져요. 어머 주님 두부각이 끝내줘요. 또 기뻐요. 애호박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도 칼질 좀 합니다. 이번 호박은 시속 50km 속도로 4mm 간격으로 썰어보겠습니다. 타다다다다다다. 어우 주님 간격 보세요. 저 칼질 잘하죠. 또 기뻐요. 그때 느꼈는데 한 끼 식사를 준비하고 또 한 끼 식사를 맛있게 먹어주는 형제들 모습 속에서 작게 나누어서 제가 몇 번을 기뻐했는가 보니까 14, 5번을 기뻐한 거예요. 기쁨을 이렇게 작은 순간으로 본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의 초대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작은 기쁨을 찾으십시오. 작은 기쁨의 초대에 응답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삶이 변하는 것 자체가 부활의 삶이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작은 기쁨들을 실천하면 그 작은 기쁨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어둠이 물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보면 어떻게 반응해요? 욕하고 비판하죠. 작은 기쁨들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저 사람도 하느님의 자녀인데,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있을 터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온화하고 온유하고 넓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작은 기쁨들을 실천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빨리 극복하도록 저희를 도와줍니다. 고통의 순간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다고 하잖아요. 제 체험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5년 전에 미국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12월 5일 날. 성탄 바쁘게 보내고 28일 날 저희 부모님께 귀국 인사를 드렸어요. 하루 갔다 집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1월 첫째 주일 날 간만에 본원에 왔기 때문에, 한 8년, 10년 만에 본원에 왔기 때문에 후배들이랑 운동 도중에 넘어져서 이 쇄골이 부러지면서 어깨가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1월 5일 날 4시간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1월 7일 날 저희 어머님께 수술 소식을 알렸어요. 수술 잘 끝났다니까 너무 놀라셨고, 저희 어머님이 찾아오신다는 거, 오지 마라, 9일, 내일 모레 퇴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토요일 날 9일 날 퇴원을 했는데 오후에 퇴원해서 수도는 왔습니다. 그런데 저녁 끝기도가 끝나고 방에 전화가 왔습니다. 외부에서 전화 왔다 받아보니까 동생이 엉엉 웁니다. 몸은 아픈데 동생이 우니까 좀 짜증은 났어요. 너 왜 울어? 하니까 엄마가 숨을 안 쉬어. 저희 어머님, 제 동생이 아산에 살고 있는데 온양 온천 가셨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1월 9일 날. 어머님 3월 4일이 칠순이셨어요. 칠순 2달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몸이 아픈 와중에 어머님 장례 치르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수도 와서 기도하고 묵상 중에 왜 내가 이것을 빨리 극복했는가 기도해 보니까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내가 작은 기쁨들을 실천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 안에서 참 잘 풀고 있구나, 긍정적으로 잘 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들 신부를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하셨고 본당에서도 참 존경받는 분이셨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셨을 거야 위로도 되고, 두 번째는 뭐 우스갯소리 한다면 어머님 대단하시다, 아들 신부 돈도 없는데 칠순 잔치값 아껴주시려고 빨리 가셨나? 우리에게는 순간순간적으로 고통들이 다가옵니다.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올해도 저 3월 14일 날 전국 모든 본당에 미사가 금지되었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들 신부인데 장례 미사도 못했어요. 수돈 식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오셨는데도 또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아버님 참 장래 아들들을 위해서 참 편하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기쁨은 정말 소중합니다. 정말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네. 꼭 해 보세요. 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멘.